레위기 19장은 우리가 가볍게 넘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인용을 하시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온전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인용을 하셔서 하나님이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가도 온전하라는 말씀으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 29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의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19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한 사도들도 인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본문의 특징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 19장 말씀은 오늘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요약하게 되면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약 내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성도의 삶은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별된 삶, 거룩을 신약 성경으로 오면 성화라 혹은 성결이다 혹은 경건이다 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을 보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 어떤 의식을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종교 의식을 지키는 것을 거룩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거룩의 전부라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거룩 맞습니다. 본문 3절에서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4절에서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거룩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의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거룩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 어떤 것인가, 즉 거룩이 어떤 것인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단순히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종교 예배 신앙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곧 경건이요 거룩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분 자체가 거룩을 보장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직분을 가지게 되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의 직분을 가지면, 권사의 직분을 가지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직분이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직분 자체가 사람을 결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져서 이렇게 떠나서 살면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기도원에 가서 몇 년 동안 머물면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또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19장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하여, 즉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절에 바로 가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가정에서 거룩이 무엇인가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5절과 8절에 가면 화목제를 드릴 때조차도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곡식을 거둘 때도 이웃을 생각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고, 이 모두가 오늘 말씀의 한 절 한 절 말씀 보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핵심 말씀으로 이제 18절에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오늘 본문 사람 사랑의 다양한 방편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얻는 것이 결코 아니고, 수도층처럼 가족관계나 거주지를 포기함으로써 얻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거룩은 또한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고, 3절 하반절, 4절 하반절, 10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12절, 14절, 16절, 18절, 25절, 28, 30절, 31절, 32절, 34절, 36, 7절 계속 보시면 말씀 절절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나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또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또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을 했으니 이제는 나를 닮은 삶을 너희가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DNA, 성도의 삶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사람들에게 자비로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닮은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이미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거룩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복이 아니라 구원 이외에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난한 자에 대한 이 구제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눔과 구제를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데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말로 의라는 말입니다. 의, 제데카, 의. 베풀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제데카의 정신에 따라서 각 가정에는 이 구제를 위한 제데카 함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제데카 함에 헌금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벌면은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어디에 쓸 것인가? 너 이 돈 벌어서 어디에 쓸 거냐? 묻는 겁니다. 어디에 쓰도록 그렇게 가르칩니까? 이웃을 구제해야 된다. 이 제데카 함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하면 이어서 두 가지 질문을 또 합니다. 하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이웃을 이렇게 구제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왜 해야 합니까?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달리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면 이웃을 이제 구제하기로 결정했으면 어떻게 그것을 전달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런 제데카 정신을 가지고 현재 미국에서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와 혹은 우리 증권의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버크셔 해더웨이 회장인 워렌 버핏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데카의 정신입니다. 이 거룩한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삶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특별히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성도는 타인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가 되었으면 남의 형편, 특별히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늘 헤아려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연약한 자를 위한 사회에 우리가 환원하는 이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9절과 10절에서 밥 모퉁이에 이삭과 떨어진 이삭,
그리고 떨어진 포도를 남겨두라,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사회로 환원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회사로 말하면은 회사에서 이익을 얻었으면 그 이익의 일부분을 다시 사회로 환원해서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배려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노숙인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어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유황을 먹인 오리를 좋아해가지고 몇 마리 사다가 먹였는데 오리뼈가 남았으니까 가져가서 끓여서 이제 노숙인들을 드리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아직까지 뼈에 쌀이 많이 붙어 있고 유황을 먹여서 키운 오리라 뼈도 버리기가 너무 아깝고 해서 냉동실에 잘 이렇게 얼려서 두었으니까 가져가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그걸 잘 끓여서 줬으면 좋겠다. 전화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런 전화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맛있는 유황오리를 먹고 남은 뼈지만은 그래도 가난한 자를 그래도 생각을 해서 전화까지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어쩌면 가난한 사람을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글을 그 다음에 썼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자기의 귀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은 나눔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유황오리 뼈다귀들입니다. 그것을 나누겠다고 이제 전화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떨어진 이삭, 하나님께서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한 밥 모퉁이에 그 이삭은 남겨두어라. 떨어진 포도는 그냥 그대로 두어라. 그러면 떨어진 이삭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겨두라고 하신 것일까요? 떨어진 포도는 이제 가치가 없으니 가난한 사람에게나 주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라는 말씀입니까? 밥 모퉁이에 그 이삭을 자르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것은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니까 그대로 두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인에게 다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배려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나눔이라는 것은 먹고 남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다 쓰고 남은 것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대에 있는 쪽방촌이 약 한 75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저께 우리 지사님과 더불어 저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회봉사위원회에서 떡국을 해가지고 이렇게 쪽방촌에 그 분들을 먹인다고, 그 음식을 드린다고 해서 같이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만 한 750여 명인데 한 번에 다 못 모이니까 돌아가면서 어저께는 한 12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모습들을 통해서 작은 모습으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공동체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나누는 그런 섬김의 활동을 하자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너희는 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 너희가 가서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희가 나누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실제적인 배려가 바로 거룩한 삶인 겁니다. 이 성전의 예배당에 올라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거룩한 것이지만 이것만이 우리의 거룩의 전부가 아니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방해가 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부모가 아이한테 말합니다. 야야, PC방 가지 말고 곧바로 독서실 가야 된다 그럽니다. 독서실로 공부하러 간다는 그 아이의 등에 대고 못 믿어서 다시 한번 당부하는 그 어머니의 염려 섞인 목소리입니다. 엄마 나 독서실 가요. 그러면 가는 등을 보고서 PC방 가지 말고 독서실 바로 가라 그럽니다. 이 어머니의 목소리에 아이가 지금 공부하러 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공부를 방해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PC방이라는 말이죠. 아마도 이 아이는 PC방이 있으면 그것들을 그냥 지나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아이인가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시 한번 더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죠. PC방 가지 말고 곧바로 독서실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기먹은 자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웃을 억압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겁니다.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월급을 제 날짜에 주지 않고 미루는 겁니다. 최소한 법정으로 아르바이트생 썼으면은 최소한의 법적인 그러한 금액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적게 주려고 그건 착취하는 것이죠. 기먹은 자를 저주하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고 다시 말하면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해되는 요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방해가 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행동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은 결국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 말씀에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 그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계 20대 교회 중에 하나인 갈보리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셨는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처음에 캘리포니아에 왔을 때에 그 시대 자체가 반문화 혁명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즉 문화를 거부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이 등장했던 사람들이 히피족이었습니다. 이 히피족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불황아들로 아무데나 잠을 자고 제대로 씻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노숙자들 같은 사람. 제대로 씻지도 않고 아무데나 잠자고 가까이 가면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데 이 척 서미스 목사가 가만히 교회를 캘리포니아 교회에 처음 교회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방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사람들이 그 히피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피족들이 교회를 거부하고 다 교회를 멀리 하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의 이 교회, 이 갈보리 교회는 오히려 환영하니까 히피족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히피족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니까 큰일이 생겼습니다. 오랜 교회의 전통 속에 성장했던
그런 기존의 성도들이 이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불평을 많이 합니다. 냄새납니다. 더럽습니다. 청소를 해두면 금방 더러워지고, 울긋불긋한 이상한 장식을 제멋대로 몸에 달고 장식하고, 히피족들이 움직일 때마다 몸에 달린 방울들이 딸랑딸랑 울려 시끄럽기도 하고, 교회를 들어오는데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그냥 더러운 맨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양탕자 깔아놓은 거 다 더럽히고,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여러분 실감되지 않나요? 여러분 저기 쪽방촌에 계시는 750여 명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얼마나 몇 분이나 좋아할까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노숙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은 여러분이 몇 분이나 좋아할지 제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저도 결국은 그렇게 못했어요. 솔직히 저도 못했어요. 저도 이전에 교회에서 구도자 예배라 그래서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많을 때는 400명, 500명 이렇게 넘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에 같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들과 예배 드리면 냄새나고 더럽고, 가까이 가면 그냥 냄새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그분들만 따로 모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분을 섬기는 아주 신실한 교인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교인들이 정말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그분들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옷차림을 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전통적인 교회 성도들이, 이런 히피족들이 대단히 이제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 히피족과는 전혀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히피족들은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단정하기도 하고, 무의도식하는 사람으로 사기꾼이요 협작꾼으로 치부하고, 이들은 도저히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척 스미스 목사는 계속해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당부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옷이나 겉모양을 보고 교회 문을 닫는 일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그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영향으로 이제 그 교회, 갈보리 교회에서 그렇게 히피족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무의도식하고 전혀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었던 그들 가운데서 청소년들이 그 속에서 이제 자라나면서 이 여러 지역에, 미국의 여러 지역에 큰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9명이 나왔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어젓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업신여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저하고 저기 냄새나고 더럽고 씻지도 않고 하는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아니 6개월, 1년 동안도 씻지도 않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 노숙자들 분들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비교가 안 되겠지요. 겉으로, 적어도 겉으로는. 그런데 그거 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은 어느 것이 더 비교가 안 됩니까? 그 노숙자하고 저하고 비교하는 것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비교가 안 됩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비교하는 것이 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업신여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보다도 못한 점이 하나도 없으시지만 못났다고 업신여기거나 우리를 무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사랑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보다 못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위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에 대해서 18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 거룩한 삶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야. 성경에서나 말하는 거지 우리는 실천할 수 없는 거야. 먼저 그렇게 단정 지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거룩한 삶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압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아닙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직장에서 오면은 그 직원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면 그 장사하는 그곳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고객들이나 주변들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면은 이웃을 향하여 이 인근 지역에, 이 한국 땅에, 서울 땅에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그들을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품을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것,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돈을 벌면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돈을 벌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자동차 사고, 집 사고, 또 뭐 어디 하고, 뭐 어디 가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화를 누리는 거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돈을 벌면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질문하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정되면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편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배려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향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명기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 크신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자신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한 우리 성도 교회가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교회,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공동체가 속해 있는 그 이웃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공동체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거룩으로 향하는 그런 멋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 속에 내 자신이 주여 함께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
구원해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연약한 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거룩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거룩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국 땅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아버지 구체적으로 품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 현장에서 진실로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인 실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주여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여 우리들의 이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함으로 거룩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아버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